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력, 지력, 체력, 권력,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면접을 갔는데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면 불합격. 이벤트를 해서라도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장점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격이 되는, 소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자기 PR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이 세 번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현대의 풍조에 잘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 그러면 사람이 성품이 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간에서는 화를 안 내고 이리저리 치여도 그냥 웃고 넘어가며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도 않고 또 부드럽게 모든 것을 대하는 사람을 참 온유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너무 온유하면 때때로 줏대가 없어 보이고 또 우유부단해 보여서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 땅을 뺏기면 뺏기지 얻는다는 말씀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그런 성품의 온유함을 뛰어넘는 더 극심한 그 온유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이것을 다 맡기고 이르듯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메어달리는 그런 기대하는 자의 마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굉장히 살벌하고 이기적이고 사납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온유함을 잃어버려서 말 속에 가시가 있고 인간관계가 거칠고 이래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품을 때도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사회 법정에 최근에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문제를 우리들이 왜 스스로 풀지를 못하고 마음들이 격하여지고 사나워져서 대립을 하다가 사회법정에 끌고 나가냔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헬라 말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을 들여다보면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gentleness, 굉장히 신사적이고 mildness, 아주 부드러운,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온화하고 온순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신사적인 이런 것을 온유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물리적으로도 힘이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모든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조절해서 인격 속에 나타나는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 사람 좋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사람은 환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온유하고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우리 세상 안에 가득 찬다면 아마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품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만큼 좋은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온유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든 팔복의 말씀은 세상적인 차원하고 틀려요. 지난 주일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 잘못에 애통하고 서름으로 애통하는 사람도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온유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성품적으로 부드럽고 그냥 내가 유순한 성품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앞서 이제 프라우스라는 헬라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온유의 개념과 비슷한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온유함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나빔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즉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시편 37편을 떠올립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즉 어떤 사람이 내게서 땅을 뺏어갔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땅을 뺏어감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한순간 풀처럼 잘 되는 것 같지만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비록 너희들은 손해를 당한 것 같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고통을 이겨내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시편 37편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유 그러면 시편 37편을 떠올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을 빼앗기고 손해를 입어도 같이 맞서지 말고 같이 해대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사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 이코르 고통당하는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 권리를 뺏기든지 주권을 뺏기든지 재산을 뺏기든지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그것을 막 같이 해대면서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보다 훨씬 차원이 깊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온유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온유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요.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2번.
근데 절대 직접 자기가 사울왕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특별히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를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제국을 맡기시고 그를 높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큰 무리들이 무장을 하고 와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것을 막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뭐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정도 뭐 무리치는 거는 그건 말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 왕권을 찾겠다고 그냥 사울을 자기가 쳐 죽이거나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제자들을 동원해서 싸웠다면 이 놀라운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날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욕망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자기가 있는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승리하지만 온유한 자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이 차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또 군림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또 어떤 일에서든지 이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모든 것을 품는 온유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온유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통 가운데 그들을 품어버림으로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거두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듯이 요셉에게는 12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듯이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립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셨듯이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 들어쓰심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온유함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때가 이름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신앙적 온유함을 우리가 지키면 이게 차별화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이 온유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온유함을 지켜나가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땅 뺏겨요. 마음이 부드럽고 유하고 순하면 이용당해요. 사기당해요. 뺏겨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 상식하고는 부딪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땅은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현세적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현세적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늘이 빛을 주셔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자, 지금 땅을 뺏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서 땅을 뺏어오고 싶은데 온유한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땅을 관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 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땅을 뺏겼다고 땅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욥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온유한 자에게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현세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더니 아주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조카 롯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땅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 사이에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땅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국경 분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땅 따먹기가 세상의 전쟁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욥이 아브라함이 더욱 자기 수하에 군사가 많으니까 이 롯의 부하들을 쳐버린다든가 아니면 롯은 자기 조카니까 자기는 상급자로서 너는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이 롯이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 소돔 쪽에 난 절로 갈게요 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나는 이쪽 갈게 하고 갔습니다.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그 기름진 곳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멸망의 도시 소돔이에요. 네가 바라보는 밟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땅을 차지하는 복을 롯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특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내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자손의 복을 약속했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세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자녀의 복까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낸 이후에 장차 다가올 미래의 하늘나라도 이것이 영역의 개념이에요. 나라, 땅의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우리들에게 마침내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에서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잘 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현세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자자, 손손 후손들이 뻗어가는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고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막 밤새도록 열이 막 펄펄 끓게 앓다가 아침이 됐는데 열이 싹 가라앉았을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는 막 열병 가운데 고생하다가 열이 가라앉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막 밤새도록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두려움이 벌벌 떨었는데 웬걸 어느 한순간 바람이 잠잠해진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온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길들이는데 이 야생마가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발로 뒷발을 차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고삐가 잡히면서 순하게 말을 잘 듣게 길들여진 순한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뜨겁던 열이 가라앉았다, 무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잔잔해졌다, 길길이 날뛰던 말이 길들여졌다. 이럴 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힘이 있어요. 뜨거워요. 바람이 세요. 말이 막 자기 뜻대로 막 힘을 써요. 그런데 이 힘이 컨트롤된 거예요. 조절이 되고 나중엔 다스려져 가지고 온순한 말이 되고 태풍이 잔잔해지고 열이 낮아지는, 떨어지는 이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한 겁니다. 즉 이 전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됐을 때 온유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강한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남성도들이 제 방에서 커피타임을 가졌는데 일부 때 참석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확실히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달라졌는 걸 느끼지만 안 믿는 친구들이 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직접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성품의 특징이 온유예요. 온유, 겸손.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확 열이 오르고 야생마처럼 그냥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태풍처럼 그냥 성격이 팍 터지고, 이래서 항상 고민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는데, 이걸 다스리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이게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타고난 성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기질 이런 걸 어떻게, 부모님이 준 건데 어떻게 이러고 앉아있으면 백날 가야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즉 선천적인 기질이 강하고 격하고 급하고 사나웠던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말년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금 성경에는 더하더라. 즉 당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하냐면 그 처음에는 모세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양자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그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보고 동족 애가 발동해가지고 모세가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죽게 때리는 것은 얼마나 그 속에 강한 혈기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모세 굉장히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불렀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덩어리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아온 이 십계명을 갖다 내팽개쳐갖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나 같으면 이것들 하다가 이거 십계명 하나님이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딴 걸 집어던져야지. 얼마나 격하면 그냥 십계명이고 뭐고 하나님께 받은 거 뭐 그냥 내동댕이 칠 정도로 성질이 아주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분을 못 참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다 빡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거 먹어 다 먹여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마셔버려. 이 가루로 다 먹어버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냐 그러면서 얼마나 모세가 과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만 하면 터질 거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을 한 번 때린 게 아니라 두 번. 하나님은 말만 하면 물 터지게 해주겠다는데 이 성질이 하니까 사람이 막 하면서 막 두 번이나 때린 거예요. 물이 터졌어요. 그러나 모세는 분풀이를 한 겁니다. 화풀이를 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결국 원인이 되어서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뻔했는데 온유하지 못해갖고 불순종하다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그의 변화된 모습은 결국 과거보다 그 출애굽 초기보다 모세의 말년은 온유함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은 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람 뒤집어진 겁니다. 베드로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잘난 척하고 나대기 좋아하고 호언장담하고 뭐 다른 제자들은 다 뭐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성격이 특이한 사람인지 몰라요. 실수를 남발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진 다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 말년에 쓴 걸 보면 그 안에는 겸손과 인내와 그 나대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온유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꼭 죽을 수가 있냐. 우리 선생님은 바로 죽어.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완전히 온유의 극치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고 직분까지 맡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는 얼마나 지금 온유한가. 얼마나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내 성질을 참으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또 믿음 하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오늘까지 오고 있는가. 자신을 날마다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요약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이라고 해요. 온유는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절제입니다. 자제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포용입니다. 온유는 통합이요, 자제요, 절제다. 포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온유를 잘 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자제하고 포용하는 온유의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으며 원수를 보복하지 않으며 고통과 모함에 대해 길이 참는 것, 인내가 곧 온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 말에서는 온유한 자는 고통당하는 자다 그렇죠? 고통당한다는 건 뭡니까? 고통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는 곧 인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이제 5월 달에 콘서트를 한다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딱 예매를 하자마자 30분 만에 3만 장이 싹 매진됐답니다. 참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나훈아 씨 팬은 지금 6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30분 만에 팔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60대 이상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매를 합니까? 그 나중에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20, 30대 애들이 이걸 다 예매를 했는데 제일 많이 예매한 애들이 30대예요. 즉 30대 딸들이 아들 필요 없어요. 딸들이 결국은 엄마 아버지 위해서 나훈아 콘서트 하니까 들어가서 앞을 다투어 예매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72세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조용필이에요. 조용필 씨는 지금 69세 정도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조용필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편하게 노래를 불러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듣는다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냈다 힘으로 소리를 질러야만 속이 후련하고 마치 발악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조용필 씨 노래 부를 때 보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뭐 이래. 막 그분이 창을 했다가 들어가 폭포 아래서 그러니까 막 악을 그냥 바락바락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아름다워요 어디 그렇게 부르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부르기 편해야 다른 사람도 듣기 좋은 거지. 내가 바라가면 다른 사람도 같이 그냥 청중들도 그냥 긴장을 하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마지막 텀입니다. 7년 이제 접어들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을 돌아봅니다. 30대, 40대 때. 설교를 제가 얼마나 빨리 했는지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고함을 지르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대가 끄떡 하나 그래서 자신을 가졌어요. 저희 집 사람이 요새 그래요. 60이 넘어가니까 소리도 많이 안 지르고 설교할 때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니까 너무 귀에 들어오고 좋다고. 사실은 제가 성품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노래를 찬양을 그렇게 1시간, 2시간 부르면 목이 쉬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강하면 쉽게 부러져요. 빨리 힘을 잃어요. 부드러우면 유연하면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강대상의 장식이 좀 떨어져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유리 제품인데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서 우리가 수십 번을 들었다가 옮겨놔도 이게 접착제가 떨어지질 않고 말이에요. 이게 나무나 이런 걸 못을 받거나 한 것도 아닌데도 이게 참 견고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난 것이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나 유리는 한순간 떨궈지면 박살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들다가 두세 사람이 나자빠지면서 떨어지면 이거는 박살나버립니다. 강하지만 약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빨이 셉니까? 혀가 셉니까? 이빨 세죠. 이 사기질이 혀를 그냥 매일 깨물고 혀는 피를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말하는 것처럼 이빨은 없어도 잇몸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혀 없으면 설교 못합니다. 제가 이 이빨 다 빠지면 저는 틀니 끼고 와서 할 수도 있고 틀니 다 빠지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마시면 말은 나와요. 혀만 있으면. 혀 없으면 끝나요.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햇빛과 바람 누가 셉니까? 바람 세죠.
하면 옷을 다 벗겨버리니까. 그런데 바람이 세게 몰아닥치니까 사람들이 더 옷을 움켜쥐면서 안 벗으려는 거예요. 해가 잔잔히 부드럽게 비춰주니까 아이고 더워 다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무슨 일인지 자기가 주관을 강하게 지키고 내가 힘있게 밀어붙여야지 성공하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세게 밀어붙이고 강하게 해야만 내가 승리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서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 텔레비전 채널을 끄고 싶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삿대질을 하고 단상에 뛰어가서 몸싸움을 하고 다 싸나워요. 그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고 사납고 나라가 분열하는 거예요. 미국과 같이 엄청난 대국도 아무리 자기와 여야가 갈라지고 의견이 갈라져도 트럼프 이번에 탄핵하라. 저쪽 펠로시라는 민주당 대표가 뭐랍니까? 그 탄핵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서 탄핵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탄핵하면 나라가 파탄나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1년 정도 있으면 투표할 때 그냥 해버려. 그런 정도의 유연함이 정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위대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야 되고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제압해야지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온유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 아, 여기 차별화된 세계가 있구나, 딴 세계가 있구나. 변화된 모습에 우리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그 같은 노력을 통해서 세상이 선하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온유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장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인내가 나와요. 사랑은 온유하며 또 온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놓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지니기 원합니까? 겸손과 인내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과 성령 충만히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 모든 것 위에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됨으로 우리가 현세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복을 받고 또 내세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기질과 또 잘못된 성품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